신약성경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는 지금의 그리스의 동남부 지방에 있는 도시예요. 이 도시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 편지를 보낸 고린도 전서 후서 서신이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때 고린도 전서 후서라고 그렇게 읽고 있지요. 인구 약 50만 명 정도, 2000년 전에 50만 명 정도라고 하면 대단히 큰 도시입니다. 우리 중랑구가 인구가 점점 줄어요. 그러니까 서울 전체가 다 줄고 있지요. 그래서 드디어 강북구는 폐교되는 학교, 고등학교가 있을 정도로 인구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다가 이제는 아파트에 살고 싶어요. 근데 노후된 집에 사고 싶은 마음은 없으니까 강북구나 도봉구 사람들은 의정부 쪽으로, 또 노원구 사람은 중랑구로, 중랑구 사람은 구리시나 남양주시로,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서울의 모든 구들마다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있어요. 최고는 1200만까지 갔었고 경기도가 800만이지만 지금은 역전이 돼가지고 이제 반대로 됐습니다. 어떻든 간에 중랑구 인구도 40만도 안 되죠, 약간. 그러면 이거 대단히 큰 도시입니다. 근데 2000년 전에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50만이니까 대단한 인구 밀집이죠. 항구가 2개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면 무역 도시고 상업 도시고 또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문화도 들어오지만 나쁜 퇴폐적인 문화도 많이 오는 거예요. 이 50만 인구의 고린도시에 교회가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 교인이 한 120명 정도. 우리나라 목사님들은 워낙 뻥이 세가지고 뭐든지 숫자를 막 부풀려요. 나중에 아마 고린도 교회가 아마 100만도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무쪼록 서로 막 갖다가 붙입니다. 출애굽할 때에 사람이 몇 명이냐 그랬더니 막 갖다 붙여서 100만까지 갔어요. 이제 또 언제 또 떨어질 때도 올 때는 되지만 아무쪼록 120명 정도, 최고 숫자 해봐야 150, 그 다음에 한 80 평균. 그렇지만 사람들은 오늘날도 주일날에도 매주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한 달에 한 번, 석주에 한 번, 2주에 한 번씩 그렇게 오세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교인이 120이라고 한꺼번에 120명이 모이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모든 교회들은 가정교회에 불과했습니다. 서기 300년 정도 그 전후에 기독교회가 핍박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공인을 받기 전까지는 교회는 대개가 가정교회예요. 그럼 옛날에 무슨 집들이 컸겠어요? 아주 조그만 집들에서 모이다 보니까 다닥다닥 바글바글 모여봤자 많지 않아요. 그래서 2주에 한 번, 석주에 한 번 오는 사람, 넉주에 한 번 오는 사람, 뭐 별의별 사람들이 있는데 다양한 사람들이 와요. 각종 음란, 근친상간, 부도덕한 일들 하는 사람들,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허구한 날 교인 누구를 법정에 고소해요. 세상의 법정에 고소를 해서 고발을 해가지고 쓸데없이 재판을 하게 하는 사람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이렇게 읽다 보면은 법정에 대한 것, 근친상간에 대한 것, 음란에 대한 것, 부도덕한 것들에 대한 것들. 왜? 훈련받지 못한 사람들,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신앙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이 어떤 은사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특정한 무슨 놀라운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교회 오기는 왔지만 이게 다 중구난방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막 떠들어 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사도 바울에게 요청했겠죠. 우리 교회의 실태가 이러한데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세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전서 후서를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서 이렇게 권면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인사하고 축복하는 내용이 고린도 전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는 눈이에요. 고린도 교회를 보는 안목입니다.
오늘 우리의 다른 사람을 보는 시각, 다른 사람을 보는 안목, 그건 거의다가 다 자기 수준으로, 자기 프레임으로 보게 돼 있어요. 똑같이 보지 않아요. 똑같은 사건이 나와도 각각 정치적 이념에 따라,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 그 사람의 지식과 경험에 따라, 그가 본 언론에 따라서 사람은 다 다르게 제각기 해석하고 꿈쩍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고집을 부리고 나가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이 크지도 않은 교회에 많은 숫자의 사람들도 아닌데 얼마나 다양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든지 부정적인 이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정말 놀라운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이렇게 써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비록 타락하고 변질되고 이상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이 사람은,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단점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본 거예요. 우리가 왜 부부싸움을 합니까? 옛날 연애할 때는, 호르몬이 막 방출될 때는 눈에 뵈는 게 없어서 했는데 이제 3년 살다 보니까 단점만 보이는 거예요. 콧구멍이 저렇게 컸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저런 코가 벌렁건지도 몰랐어요. 하나하나, 옛날에는 무조건 좋았는데 왜 이렇게 해서 밥은 또 쩍쩍거리면서 씹었는지 몰라. 그냥 하나하나가 다 얄미워요. 하나하나가 전부 다 단점만 보이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장점만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봤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1절에 보니까 2절 3절에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랬어요. 타락한 집단들의 모임이라고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교회로 봤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는 것으로 봤어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완성된 사람이 되겠어요? 완전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더 중요합니다. 성도로 봤어요. 하나님의 성도다. 하기오스라고 써 있는데 신약 성경에 212번 이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결백한 사람, 거룩한 사람을 우리는 서울시티 교회 성도야. 뭐 저런 게 무슨 교인이야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성도야.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성도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보는 이 안목이 벌써 지도자다운, 영적 지도자다운 안목을 가져야. 뭐 저런 게 권사가 돼서 난 절대로 저 옆에 있는 권사라고 난 부르지 않겠어. 뭐 저런 게 장로야. 내가 하는 게 낫지. 그래서 눈을 하얗게 뜨고 다녀요. 그래봤자 자기의 병만 더 중해지고 자기 혈압만 오르고 위장병만 생겨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도 바울 같은 안목으로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날 특정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교회와 교인들을 아주 별 볼 일 없는 집단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나는 뭐 흥분하거나 분하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화형에 처했고요, 순교당했고, 단두대에서 목숨을 끊었고 매 맞아 죽었어요. 6.25 때만 해도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교인들이 영락교에서도 순교자가 나올 정도로 비참했는데 지금은 뭐 그 정도 욕하는 건, 기독교 역사 자체가 세상으로부터 수많은 탄압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존재할 수 있었어요. 너무 안전하고 평안하면 소멸해버려요. 근데 사람은 위기가 오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위기가 오면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편견 없는 사람 절대로 없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프레임으로 봅니다. 자신이 경험한 것과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모든 다른 사람을 봐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의 종 이야기가 있어요. 예언자 엘리사의 초자연적인 은사로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때 그 작전이 다 이미 노출돼서 이스라엘 군대가 벌써 먼저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지를 못합니다. 나중에 아람 왕이 참모회의를 합니다. 도대체 우리 안에 어떤 간첩이 있길래 우리의 모든 작전이 다
이스라엘 군에게 알려져서 우리가 한 번도 도모했던 일들을 못한다. 무슨 일이냐? 분노해서 떠들어 붙였더니 신하 중에 한 사람 열왕기하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입니다. 저가 능력이 많아서 우리가 하는 것을 다 알고 봅니다. 아람 왕이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얘기하죠. 들어보세요.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오늘 엘리사의 사환이 종이 그 전날 밤 아람 군대가 와서 이 도단성 엘리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완전히 포위하고 엘리사를 잡아 죽이려고 온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새벽에 종이 나가서 사환이 내다봤더니 세상에 저 적군이 얼마나 많은지 이제 끝났다. 너무 충격이니까 내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엄청난 적군이 포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는 흔들림이 없어요. 열왕기하 6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주인지라. 여기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전까지는 내가 육적인 시각으로 안목으로 세상을 봤을 때는 당연히 창칼을 든 군사가 무서웠지만 이제는 영적인 안목을 봤더니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의 천사가 더 많더라는 거예요. 저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그런 담대함이 생겼어요. 왜? 엘리사가 저에게 영적인 안목을 갖도록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가끔 제 방에 수십 년간 목회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이 다 왔어요. 항상 가장 오만한 여자들이 뭐냐면 자기는 큰 대형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주 가소롭다는 듯이 자기는 아주 큰 교회의 집사라고 큰 소리 쳐요. 그러면서 가소롭다는 듯이 뭔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능력이 많으시다면서요. 목사님은 기도한 대로 다 된다면서요. 그러길래 나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다가 그때는 좀 약간 괘씸하더라고. 그래서 기도는 놀라운 응답이 있죠. 그럼 집사님 내 기도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내 자리에 소파에 앉아있고 그 여자 다른 교회 집사는 섰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아주 가소롭다는 짓 따라합니다. 내 누나 감길지어다 그랬어요. 눈 감고 따라 해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했어요. 내가 그랬죠. 눈 떠보세요. 안 떠지는 거예요. 어머나 안 떠져요. 말의 힘은, 기도의 힘은 이렇게 큰 거예요. 다시 따라서 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내 누나 떠질지어다. 그랬더니 다시 떠졌어요. 어머나 그러길래 한 번 더 경험하시겠어요 했더니 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내 다리야 움직이지 마라. 그러고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랬죠. 움직여 보세요. 어머나 안 움직여요. 다시 따라서 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내 다리야 움직여라. 정상이 되라. 그제서야 움직이니까 이제 눈 내리 깝디다. 제가 지금도 젊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20년 전에는 얼마나 젊어 보였겠어요. 빼짝 마른 게 까만 안경에 창백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게 이건 뭐 30 몇 살 정도밖에 안 돼 보이는 것이 오늘 목회자 세미나에 강사로 온 거야. 그런데 토론토에서 있었던 일에 그 호텔의 식당에 다 한국의 목사님, 사모님들 다 계셔요. 다 금식기도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직업이 목사예요.
아는 게 많기 때문에 항상 가르치려고 하고 웬만한 사람 앞에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그리고 모든 정치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목사들이에요. 그래서 나 정도 봤으니 얼마나 가소롭게 받겠어요. 뭔가 수군거렸겠지요. 뭐 저런 게 뭐 강사냐, 나는 뭐 금식기도 3번 했다, 뭐 나는 뭐 했다, 뭐 같은 소리들을 했겠죠. 아침에 우리 가족 제 아내와 2딸을 데리고 7살, 5살, 6살, 4살 정도 됐을 때인데 식당에 늦게 이제 들어갔습니다. 저 구석자리에 이제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어떤 분이 헐레벌떡 왔어요. 저쪽 테이블에 어느 사모님이 밥을 먹다가 딱 굳어가지고 이게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이고 옆에 주변의 목사들과 다른 목사들이 다 기도를 했는데도 이 굳어진 숟가락을 들고 그대로 굳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런 건 부흥회를 집회를 워낙 20몇 살 때부터 했던 사람이니까 많이 경험했잖아요. 가서 봤더니 딱 이러고 있어요. 숟가락을 들고 그대로. 아무것도 아니죠 뭐. 내가 어깨 툭툭 치면서 정상되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정상 툭툭툭 딱 내려오니까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의 힘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 순간에 당황하고 자기 힘으로 뭘 하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거나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보세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체험하기 전에는 얼마나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심했는지 교회를 잔해할세라고 써 있어요. 아주 그냥 잔인할 정도로 해악을 주는 부셔버리는 그렇게 독한 사람이 왜? 나의 신앙, 나의 경험, 나의 지식으로 신앙생활해요. 종교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해요. 그래서 얼마나 그 충격이 컸든지 사도행전 9장 18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내 핍박하던 예수를 잡으러 가다가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눈이 멀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나 일개 집사 아나니아라고 하는 집사를 안수기도를 통해서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딱 벗겨지니까 이제 내가 지금까지 봐왔던 모든 것들이 허상이었구나, 실상이 아니었구나, 내가 종교적이었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도리어 핍박한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180도가 바뀌어버려요.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졌더니 엘리사의 사화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의 눈을 그의 스승이 열게 해줬더니 영적인 실상을 보게 되므로 담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자기 열심과 자기들 교단의 교리로 신앙생활합니다.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다가 늙어버리니까 신앙도 같이 늙어버렸어요. 그리고 한마디씩 합니다. 나도 소시적에 열심히 했었다고, 나도 옛날에 방언했었다고, 나도 옛날에는 환상도 봤다고. 그럼 뭐 지금 뭐라는 거야? 그러면 안 한다는 뜻이죠. 그럼 네가 승진했냐? 아니에요. 변질되고 타락한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교회에 늙기만 하면 50만 넘으면 60만 넘으면 나는 옛날에 철야 다 다녔다고. 지금은 안 다닌다는 거. 타락한 거예요. 변질된 겁니다. 날이 갈수록 오늘 찬송가 315장의 가사같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전보다 더욱 더 헌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성서공회에서 개역 성경을 번역했다가 개역 개정, 그 다음에는 다시 공동 번역을 천주교와 번역했다가 공동 번역 개정, 그 다음에 다시 이번에 새 한글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이 초판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초판으로 나온 지 며칠 안 됐길래 몇십 권을 사다가 이제 신방을 다니면서 한 권씩 선물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내가 새해에는 내가 더 많이 읽겠다.
왜냐하면 요즘 현대적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써 있기 때문에 아주 좋았던 거죠. 그래서 바른 신앙이라는 뭡니까? 이전보다 더욱이에요. 더욱 사랑하고 더욱 예배드리고 더욱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옛날 많이 했답니다. 그 눈에는 비늘이 낀 겁니다. 그 눈은 영적인 눈이 아니고 세상의 안목으로 가득 차서 타락한 잘못된 시력을 가진 거죠. 누가복음 24장 오늘 본문에서 부활신앙이 없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제는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의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 영적 지도자 스승인 이분이 유고가 됐으니까 뭐 하겠어요,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고향 땅으로 다 갑니다. 그래서 갈릴리 쪽으로 가는 사람 뭐 여러 지역으로들 가겠지요. 오늘 누가복음 24장 13절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읽어드려요. 그런데 보라, 그들 가운데 두 명이 바로 그날 어떤 마을로 가고 있었다. 예루살렘에서 11.1km 떨어진 곳인데 이름은 엠마오였다.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을 두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15절, 그들이 대화를 나누며 의논하고 있을 때였다. 예수님이 몸소 가까이 다가셔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셨다. 16절, 그러나 그들의 두 눈은 뭔가에 씌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다. 뭔가에 씌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옛날 성경은 많이 완고하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뭐라고 써 있어요? 눈이 가리워져서. 그런데 새한글 성경에서는 그들의 두 눈은 뭔가에 씌워 있었다. 오늘 옛날에 내가 뭐 했었지, 옛날에 내가 열심히 했었지, 옛날에는 내가 뭐 방언도 했었지, 그 다 뭔가에 씌워 있는 것들이에요. 눈이 뒤집어진 거지요. 앞을 못 보는 거예요. 하늘을 못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까지 예수님과 대화하면서도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분별을 못합니다. 그리고 나 옛날 교회 다닐 때 이렇게 예수님이 목사님이 말씀하셨지, 이렇게 헛소리들을 하고 앉았는 거예요. 날마다 발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회학을 공부할 때 사회학 논문은 10년 전 논문 갖다 쓰지 않아요. 오늘 현대 화학이나 생의학을 공부할 때 언제 20년 전 거 논문을 갖다 인용합니까? 그거 쓰지도 않아요. 계속 학문도, 모든 과학도, 의학도, 약학도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옛날 거 들여다봤다고 하면 그건 별 볼 일 없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부터 제가 다시 읽어드려요. 그러고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서 자기를 두고 적어 놓은 것들의 뜻을 그들에게 풀이해 주셨다.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들과 함께 지금 왔는데도 눈이 뭐가 씌워서 예수를 못 알아봐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눈에 씌워서 보이니까 온 세상이 두려워 보여요. 마누라가 바람난 것 같고 남편이 바람난 것 같아요. 목사가 타락한 것 같아요. 지가 타락한 거기 때문에 지 눈, 지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29절, 그들은 억지로 권하며 말했다. 우리와 함께 머물러 주세요. 해질녘이고 이미 날도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머무시려고 들어가셨다. 30절, 예수님이 그들과 더불어 비스듬히 기대에 앉으셨을 때 일이다. 예수님이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 그리고는 떼어서 그들에게 건네주셨다.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늘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성전을 세우리라,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누누이 얘기했지만 그냥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왔지만 눈들에 씌웠기 때문에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제서야 떡을 떼면서 주님이 기도하실 때에, 그제서야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31절, 그러자 그들의 눈이 확 열렸고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이때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사라지셨다. 31절, 나는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자 그들의 눈이 확 열렸고. 왜 여러분들이 가진 짓들을 다 합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까붑니까? 교회를 가소롭게 여깁니까? 영적인 거 가소롭게 여깁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함께 날마다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은 나의 육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힘을 보기 때문에 거기서 우린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것이 함부로 입 놀리고 함부로 웃기는 짓들을 다 하고 앉았어요. 말대답 다 하고 앉았어요. 저게 눈에 뵈는 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 어느 분은 그러잖아요. 목사님 농담이라도 축복이라는 말을 하셔야지 병든다느니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목사님의 말을 쓰면 권위가 있어요. 빨리 아까 이 장난으로 한 말 취소하세요. 김지연 장로님의 말씀이십니다. 김지연 장로님 언니가 20몇 년 전 왕십리로 우리 교회에 저녁 집회를 참석하러 멀리서 오세요. 강남 쪽에서. 당연히 차를 타면 남편이 운전할 때는 졸아요. 자요. 그런데 왕십리 로타리 쪽쯤 되면 몸에 전율이 흐른대요. 그래서 교회 근처 다 왔구나 하는 걸 안대. 그 정도로 이분들이 영적인 분들이죠. 그런데 무지몽매한 눈에 뵈는 것이 없는 사람들, 둔한 사람들,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한없이 말대답하고 까불고 별짓들을 다 해요. 그러니 인생이 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돼. 그래서 저는 이 31절에서 그러자 그들의 눈이 확 열렸고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제 때 예수님은 사라지셨다. 신앙생활은 내 눈이 영적인 눈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봉사해야 됩니다. 근데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열심, 자기의 신앙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관성의 법칙에 의하여 옛날에 살았던 그걸로 교회는 떠나지는 못하고 그냥 교회 와서 두 다리 양다리 걸치고 나가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은 말로 표현 못합니다. 계시록 3장 15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는 네가 한 일들을 안다. 너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네가 차갑거나 뜨겁다면 좋은 일을 할 텐데, 좋을 텐데. 16절 이처럼 너는 미지근하여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 그래서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막 토해내려고 한다.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토해내려고 하려고 한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4장 34절부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네, 마태복음 5장 3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4개월 전, 추수하기 4개월 전인데 예수님은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그래요. 요한복음에서 또 이 말씀은 바로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성의 여인과 대화한 다음에 나오는 장면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이 여자 한 사람의 변화를 보고 예수님은 뭡니까? 추수할 때가 됐다. 추수할 곡식이 많다. 그래서 하나님께 너희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해라. 똑같은 이 세상인데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경제가 흘러가는데 경제가 나쁘다고 하고 빌어먹는다고 그러고 모두가 망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똑같은 경제에 똑같은 세상에 모두가 망한다고 한다면 나는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할 거고 우리 교인들은 축복받을 거예요. 모두가 빌어먹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 말대로 빌어먹어요. 그러나 나는 복을 받을 거라고 믿는 사람한테는 복이 임합니다.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그 믿음 있는 사람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똑같은 관점을 봤는데 모든 사람들은 넉 달 후에 추수할 때가 된다고 하는 이 안목을 가지고 있을 때, 온 세상 사람이 다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은 보라, 추수할 때가 됐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가서 요한복음에 가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이 얼마나 놀라운 안목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안목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눈이 떠져서 예수와 같은 영적인 안목을 가지면 우리는 평안해집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샬롬, 평안을 주러 오셨어요. 두려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헛된 뉴스에 유튜브에 빠져버리고 헛된 것은 갔기 때문에 난리가 났다고 하지만 주님이 여전히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세요.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에게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축복을 잡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캐치하는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 내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을 없어지게 해주세요. 눈에 배기는 것이 없는 내 눈을 열어주셔서 엘리사의 사환같이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해 주옵소서. 오늘 예수에 따르던 그 사람들 같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그냥 우리는 함께만 있을 뿐이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막았어요. 그러나 주님이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그 떡을 뗄 때에 그들의 눈이 확 열렸다는 거예요. 언제가 찰스 피니 목사님 책을 읽은 적이 있었어요. 이분에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안수를 받으러 몰려오니까 그 지역 호텔 문을 나서려다가 돌아서서 경호원들과 수행원들과 함께 호텔 주방으로 해서 뒷문으로 도망을 가셨어요. 그때 주방에서 요리하던 사람들이 다 그냥 성령에 취해서 다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인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놀랍습니다. 오늘도 똑같이 주님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여, 내 눈이 영적인 예수님의 역사와 같이 안목을 갖게 하시고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시고 영적인 축복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갖다 잡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오른손 번쩍 들고 기도합니다. 주여!